9월 23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만희 전도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한순간 한순간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감사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잠시만 눈을 돌리면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곤합니다.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있어서 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육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내용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3일 저녁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50명씩 나누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7시 오전, 2부 예배는 9시, 3부 예배는 오전 11시, 4부 예배는 오후 2시, 4시간 나눠서 50명씩 우리 전후좌우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각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50명씩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후회하지 않지만 후회할 때는 언제냐 하면 무엇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것 때문에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행동하지 말걸. 그런 말을 하지 말것 하는 그런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나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잊어버리면 돈을 좀 찾아보려고 회복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건강을 잊어버리면 그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권력이든 인기든 이 땅에 뭐든지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을 찾고 싶은 열망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잊어버렸는데도 이 땅에서는 정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거기에 세상에서 집착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구원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나서는 사람들은 후회하기보다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명예를 가지고 여가 선용을 하고 쾌락을 가지려고 거기다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아주 성공자의 모습을 쓰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내 것이 영원한 것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러한 깊은 늪에 빠져서 처절하게 인생이 어때요? 망가지고 맙니다. 여러분, 늪이 뭡니까? 한 번 빠지면 자력의 힘으로 나올 수 없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많은 깊이 빠져가는 게 늪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포기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것을 얻어보려고 막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람은 깊은 늪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면서 그들이 왕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왕권 시대가 아니라 신정정치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들이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면서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많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가 농사진 걸 다 뺏어가지요. 조공을 바쳐야 되지요.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나라에 있으니까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시면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군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뺏기지도 않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지도 않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있으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왕만 있으면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하면 왕을 세웠지만 그들에게는 여러분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힘듦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고양이 피하려다 보니까 호랑이 만난다고. 그들에게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왕 갖고 안 되는구나 깨달았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미스바 광야로 모이게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왕을 세운들 왕이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이 되면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스바 광야에서 회복할 것을 이야기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만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을 없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땅에 수없이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방법, 병이 생기면 약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돈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그때뿐입니다.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치료보다는 여러분 검사합니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병의 근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마음없이 아파요. 그러면요 아픈 다리만 가지고 계속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를 검사하면 척추를 검사합니다. 척추 안 아픈데요? 아니에요. 척추를 검사합니다. 왜? 척추 어딘가 혈관이 신경이 막혀 있어서 다리가 절절절 거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왔고 이 문제 저 문제 수없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복이 돼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문제 해결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을 세운들 군사를 만든들 무엇을 한들 이 백성들이 잘 되고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깨닫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야에서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 그들을 괴롭히는 사무엘 블레셋이 쳐들어오지요.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고 나자 하나님의 우레가 바람을 통해 여러분 블레셋이 거기에 대파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경대를 넘어오지 못하고 여러분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교회도 회복이 돼야 되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이 민족도 회복돼야 합니다. 무엇이 회복돼야 할까?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무엘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무엇이 회복되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첫째가 뭐냐면 헛된 것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구원도 못 시키고 축복도 못하고 보호하고 책임도 지지 못하는 여러분 세상을 여기는 우상을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돈만 있으면 해결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권력 있으면 해결할 거고 인간에 있으면 어떤 쾌락이나 힘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속에서 돈, 권력, 지식, 세상의 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지금 현대는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지금 현대는 얼마나
세상에 돈도 많고 권력도 힘이 세고 또 그 다음에 지식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문제를 낳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낳고 여러분 심한 알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지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너희가 만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면 그것에 올무에 걸릴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올무에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돈 따라가다 보면요 돈에 올무에 걸립니다. 권력 따라가다 보면 권력의 올무에 걸려요. 쾌락 따라가다 보면 쾌락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 그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될 것이다. 또 두 번째 뭘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8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세상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또 세 번째 너희가 망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서 3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 날이 길지 못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끝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따라가면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큰 악행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예수 믿는 너희에게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안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6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그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고 세상을 향해 살면 내 인생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가득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 하나님 따라고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달아가는 자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 넣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살다 보면 오늘 먹고 살고 흥청거리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전에 그 삼형전자공업 주식회사에 고영균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강남에 아파트 부흥이 막 불었을 때 그때
이 삼양전자공업사에서 뭘 만들었냐면 차인배, 띵동 떨리고 차인배라고 인터폰을 만들어서 모든 아파트에 그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차인배 순위 1, 2위를 다투던 이 회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회사를 크게 짓고 확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전에는요, 신앙이 좋았습니다. 늘 새벽기도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삶이 뭐라냐면 어렸을 때 이런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들고 하나님께 크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랬던 그가 회사가 커지면서 바빠지면서 교회를 등한시했습니다. 예배도 안 드립니다. 예배 드려도 회사 사업 생각, 돈 생각이 꽉 사로잡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확장했던 큰 공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공장을 세워놨지만 그가 교회를 안 나간 지가 꽤 되고 나니까 초청할 목사님이 없어. 예전에 섬기던 그 목사님 그렇게 신방 오고 그렇게 곤란해도 안 들었던 그가 그때 가서 목사님 예배 드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또다시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고사장 그렇다고 그냥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때 그는 돼지 대가리 사다 놓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회사가 어렵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품이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대출 거부도 나타나고 끝내는 얼마 되지 못해 그 거대한 공장이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심하고 아파적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여러분 그가 뭐냐면 전립선 암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하면 의사가 말합니다. 빨리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때에 그 고영군 사장이 그 순간에 머리를 탁 맞은 생각이 나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그래서 의사가 빨리 수술하는 얘기도 하고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당장 수술하면 큰일 나. 그래서 내가 그거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돈이면 나고 세상이 잘 돼가면 하나님 의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돈 다 잃어버리고 몸도 죽을 병이 걸려. 그리고 그는 고영균 사장은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여러분 이 전립선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의사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수술했는데 재발되지 않고 있던 모든 자리가 깨끗이 치유가 된다고. 퇴원해도 된다고. 그리고 그는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고영문 사자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줄도 알았기에 나 내 생명 다 바쳐서 죽는 날까지 내가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드리고 예배 시간 지켜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나라 1988년 올림픽 때 그가 여러분 만든 그 CCTV들이 여러분 보안 감시 카메라가 여러분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을 했고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제품 만들 때마다 그 히트를 쳐서 여러분 일량 여러분 중소기업이 대기업 균에 이룰 만한 거대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축복하는 가장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헛된 것을 쫓지 마라. 두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라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제가 엊그저께인가 설교하면서 견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견책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신다. 견책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물질이 세상의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견책하시리라,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바꿔서 얘기합시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른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무엇이 되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했든 공장에 갔든 사업이 됐든 가정이 됐든 가게가 됐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골리앗을 향해 소년 다윗이 나갈 때 무엇을 외칩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 골리앗과 싸우면서 야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고함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나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는, 내가 하나님의 견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해결하신다는 견책. 여러분, 오늘 문제 앞에, 어떤 문제 앞에 뭘 가지고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갔을 때 여러분, 안진병이를 향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 한 푼 줄 것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주일학교도 열심히 교사도 하고 교회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셔서 지식의 축복을 주어서 그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의대 나왔으면 우리나라 수재 중에 수재지요. 그리고 그가 제약회사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병원 하나를 크게 차려줘가지고 큰 병원에서 의사를 하면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눈치가 보여서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시집이 아마 불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돈 벌어서 아이 낳고 남편 사랑받고 자기 일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날도 진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하는 순간에 뻥!
소리와 함께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터졌어요. 프로판 가스가 터진 거예요. 그 바람에 여러분 이 자매가 기절을 했습니다. 화상을 입었어요. 8개월 됐던 아이가 복중에서 유산을 하고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걷지도 못했던 그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 순간에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서 내 집안에서 하나님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니 내 인생의 삶이 이루고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런 병상에서 회개하면서 그가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회복되자마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집에서는 이렇게 말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수 나쁜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있다고 그러면서 네가 예수 안 믿어야 내가 앞으로 재산 불려준다고 시집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재산 하나도 받지 않고 그 병원도 나와서 영등포에 조그만 상가 하나 얻어서 조그만 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 아침에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항상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근데 그곳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랐습니다. 이제는 크게 여러분 80평으로 옮겨서 병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니 그 기쁨은 예전에 내가 돈 가지고 편하게 살 때 즐길 때의 쾌락 그거보다는 수만 배의 기쁨과 평안함이 그 자매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매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혜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자매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려지는 순간부터 그는 어땠는가 하면 그의 삶의 터전에 축복이 되고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3남매가 있는데 여러분 큰 딸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어요. 둘째 딸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서 국제 변호사가 되고 셋째 아들은 여러분 그 인천 세브란스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24절 25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시간을 두고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역사, 하나님 베풀어준 큰 은혜,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기적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오늘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 시간에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준 많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서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 다 갖다 버렸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조그만 아픔, 조그만 문제 속 그게 커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한 역사, 이걸 베푸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 병 들었을 때 나 병 치료해 주셨고 내가 상했을 때 하나님은 내 상한 걸 해결해 주셨고 내가 망했을 때 하나님은 창대케 해주셨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걸 기억지 않고 버리면
너희는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왕을 세워도 우리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이 아니라 왕이 할아버지를 세워도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스라엘 사울왕을 세웠지만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패배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고 말해요? 복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나뭇잎처럼 떨어지고 재난을 당하고 그때서 우리는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삶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그런 거 오기 전에 지난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십니다. 복을 주실 자를 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세 가지인데, 젖된 것은 헛된 것 쫓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세 번째는 너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먼저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 당장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오늘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왕이 있으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왕이 있었들 하나님께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문제도 있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 해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이 있는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회복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헛된 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도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외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다 같이 다음 주간부터 대면 예배가 있으니까 꼭 대면 예배 여러분 같이 신청해서 참석하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다음 시간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그렇고 영상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 마음으로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긴 바도 없으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